7장 14만 4천 명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죠.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몇 명씩? 12,000명씩.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총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던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 문자적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봐야 하나 했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사실요, 이 말씀은 우리는 별로 의미가, 이렇게 간격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자, 보세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12지파의 후손이에요. 12지파로부터 비롯됐으니까. 그러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떤 지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지파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아, 우리도 다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12지파가 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12,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12지파면 12는 그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12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완전한 수를 이야기해요. 12가. 그러면 그 완전한 수인 12에 숫자 1000이 곱해진 것은 사실은 1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숫자 1000은 우리와 다르게 그들의 문화에서는 많은 걸 뜻할 때 1000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2,000, 12에 1000이 곱해서 12,000명이 됐다는 의미를 우리는 단지 숫자 12,000명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쉬운데 그들은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숫자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현재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남자 장정만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 당시는 여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는 포함시키지 않는 남자 장정만을 숫자로 세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럼 14만 4천 명이 말 그대로 남자 장정만 구원을 받았다면 여인들은, 노인들은, 그럼 어린이들은 구원 못 받았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아이들과 노인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오류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다 못했다? 이해를 했어요. 아,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또 두 번째로 이 7장이 아니라 14장 1절에서 5절 보면 14장 1절 그 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냐면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장 1절 5절의 말씀으로 14만 4천 명이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총각,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7장 4절의 14만 4천 명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아래에 보면은 7장 9절에 더 정확하게 그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표기해 두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올렸잖아요.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구원을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상징적 방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야 할 이 숫자를 갖다가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이단 종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미혹하고, 그렇게 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들 많이 안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보를 보면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요한계시록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니까요. 19절,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므로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보여줘서 장차 될 일을 뭐라겠어요? 기록하라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기록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그때는 이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나가서 낭독을 한 거죠. 한 사람이 딱 나가서 두루마리 책 딱 펼치고 아포칼립시스 이런 거죠. 아포칼립시스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읽는 그 사람과 그 읽는 것에 듣는 사람, 듣는 자가 어떻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했을 때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가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보통 한 900년, AD 900년 정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 시기는 로마의 11대 황제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할 때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독교인들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했대요. 네로 황제 절에 가라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했던 황제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하라는 신.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여기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반항의 무리들인 이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뭔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짐승의 수 666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른 말씀을 찾아놓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그러니까 한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딱 하나씩 하는 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봄에 이제 요한이 봤다는 거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지금 현재 땅에서 올라왔다고 1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 전에 13장 1절 말씀을 보려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은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또 봤던 거죠. 또 보이는데 요한에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었는데 다시 지금 11절에 가니까 또 다른 이제 그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지금 현재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새끼 양같이 어린 양같이 즉 아주 순한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두 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성경에서는 권세를 이야기해요. 권세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8장 20절이죠. 다니엘서 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이 뿔 가진 이 순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대의 왕이고 바사의 왕. 그때 페르시아의 메대의 왕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왕들은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뿔을 이야기할 때는 권세 있는 자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용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마귀와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요? 20장 2절로 이야기하죠. 12장 9절 뭐라고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 뱀이래요. 즉 창조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옛 뱀이면 또 이야기했죠. 뭐라고? 마귀라고도 한대요. 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를 내쫓기니. 여기서 그럼 큰 용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봄에 내가 봤더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거기는 두 뿔이 있어서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처럼 사단처럼 마귀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순하지만 권세를 가졌고 또 사탄처럼 권위를 가진 짐승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됐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짐승이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인지 오늘 먼저 그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해요.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기록되어 있는 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표를 준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 지배 계층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은 이게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무나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게 장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를. 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생존권을 갖다가 이제 쥐어잡고 흔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 짐승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니 당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로 할 수, 탄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매매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업에 종사도 못하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들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인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라는 거죠.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해요. 좀 어려워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쉽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공동 번역을 이야기 드릴게요. 자, 공동 번역으로 18절.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을 지금 표시했다는 거죠.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유명한 666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약은요? 신약도 히브리어로 됐을까? 아니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우리말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각 언어마다 숫자가 있어요. 각 언어마다 숫자가 똑같이 명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 이름보다 우리 박 교수의 박을 봅시다. 박이란 이름은 비읍이죠. 비읍에다가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비읍의 숫자가 있는 거죠. 비읍의 숫자 예를 들어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비읍이 100, 아는 50, 기역 10. 그러면은 이 비읍, 기역을 합하면 뭐예요? 1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160이라고 표기를 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봤다고요? 박이라고 읽었다니까요. 이해되셔요? 그렇게 히브리 말과 헬라어에는 숫자가 그 언어에 따라다니다. 그걸 갖다가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방식. 그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666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666이라고 이야기하면은 160이 박이듯이 666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짐승을 그 숫자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더니 세워본 거죠. 짐승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짐승은 사실 헬라어는 떼리온이라고 해요. 떼리온. 헬라어는 떼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떼리온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튜리온이라고 발음하죠. 튜리온. T-R-Y-W-N. 그러면 이제 T의 값이 있고 R의 값이 있고 Y의 값이 있고 W의 값이 N의 값이 있어서 이 합을 다 합했더니 666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666을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뭐라고 했다가 그 짐승의 이름까지 표시를 했는 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짐승이 666이 맞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뭔지 이렇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별의별 이야기들 많이. 저기 유럽연합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니까 유럽연합이 이 666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어? 바코드가 666이라는 거죠. 또는 아멕스 그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베리칩. 장사를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 베리칩은 이제 무선의 그 암호로서 사실은 이제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무선 암호로서 이게 그 뭐죠? 전자기호죠. 전자기호. 그런 베리칩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666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갖다가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풀이라니까 네로 황제가 네론 카이사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를 숫자로 표기를 했더니 그 숫자가 666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666을 누구로 이야기했다고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았죠.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이고 핍박한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로 왕자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네로 황제라고 쓰지 않고 666이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는 수많은 박해, 이런 말로 없으면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성경의 기록에 네로 황제라고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그 성경은 불태워졌을 거고 성경을 쓴 사람은 처형되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감히 내놓고 쓸 수가 없는데 왜 그들이 모든 기록을 갖다가 검열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요한에게 지혜를 줘서 이 짐승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 짐승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숫자, 게마트리아 방식인 숫자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있죠. 그 강도가 진짜 강도냐는 거죠. 진짜 강도, 그 강도가 우리가 강도라고 성경에 표기가 되는 그 강도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강도였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때 이 십자가의 강도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민족주의자였어요. 로마에 반발하는 민족주의자들 갖다 그렇게 극형에 처한 거죠. 아니 뭐 훔쳤다고 그렇게 죽이지,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진 않잖아요. 로마에 반발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형에 십자가상에서 죽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성경에 그럼 강도라고 표기를 했냐?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로마 사람들이 검열을 하는 거죠. 검열을 할 때 이렇게 민족주의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당장 바로 걷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강도라고 표기를 했듯이 이렇게 오늘 계시록에 666이라고 쓰여진 이유가 그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666이 우리 다들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 666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대단했는지 오늘 12절 말씀부터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봐요. 그가 먼저 나온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가 언제였다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으니까 사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먼저 나온 짐승이면, 즉 이 짐승이 나중에 땅에 올라온 짐승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했겠어요? 그 전에 네로 왕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먼저 나온 짐승이 네로 왕제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행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권세를 이어받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받아가지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그 네로 왕제의 권세, 왕의 권세를 이양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과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지금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보니까 그렇게 권세를 이양받은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큰 이적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니까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보통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 덧입어가지고 이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했던 일, 이걸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적을 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랐을 거라는 거죠. 또 14절 봅시다.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봐도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네로 왕제가 나중에 이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자 자기 목에 칼을 찔러서 죽었다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칼로 찔러 죽었던 그 네로 왕제가 당시의 사람들은 살았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그를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네로 황제의 권세를 이양받아서 그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고 그런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받았던 그 도미티아누스가 이제는 또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놀라운 일이라니까. 또 그 영의 권세를 더 받게 되니까 이제 권세의 그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창조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준 것처럼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고 누구든지 간에 다 죽이게 하였다는 이렇게 놀라운 핍박을 누가 했다고요? 짐승이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핍박을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요한을 통해 좀 환상으로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도미테누스 그 황제로 인해서 그렇게 탄압하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짐승에게 주어서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짐승에게 주어서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이 놀라운 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동일한 수법을 이야기하죠. 어떤 목사님이죠. 그 양반이 우리 그 정명석 씨를 처음에 만났는가 봐요. 30년 전에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매료가 된다니까요. 왜? 귀신, 영의 권세를 받아서 나타나니까 그 영적인 권세의 위압이 눌려버린 거죠. 이단의 선지자들이 놀라운 많은 이런 이적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신의 아들이라고 떠받들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도 부족해서 그들은 항상 더 센 이적을 보이는 거죠. 왜?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인한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양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새끼 양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이적을 보이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얼마나 여기서 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이 이렇게 미혹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한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 그리스도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처음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주 순한 모습인데 뿔이 있어 권세를 가지고 용처럼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 벌써 교만한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거죠. 내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7명이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한두 사람이 57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권세를 받아 소름 끼칠 정도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나는 이단에게 절대 안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담을 아무리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위세에 눌려가지고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넘어가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면 미혹하는데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는 자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큰 소리 치며 그들과 덤비지 마라는 거예요.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그들을 피해야 돼.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들은 이 대한성서공회의 이 성경책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책으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과 대적해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때려 부셨습니까? 아니죠. 피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하셨다니까요. 우리도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야 한다니까요. 피하는 것이 답이다. 해야 되나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짐승의 미혹과 핍박을, 그래서 이렇게 이 짐승의 미혹으로부터
이 강렬한 정말로 억압하는 이 짐승의 미혹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13장이 끝나는 14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죠. 14장 1절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얘기인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바로 14장 1절에 그들의 손목과 이마에 그들의 인을 쳤잖아요. 그들의 표를 갖다가 줬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시름시름 피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렇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표를 주어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도 어떻게 해요? 그 14만 4천 명이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의 생각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네로 왕제가 짐승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짐승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짐승은 누구인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짐승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짐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너무 대단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의 권세를 받은 자가 짐승입니다.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가.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사단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짐승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건 우리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지금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갖다가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셨다니까요.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지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요 대부분 서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배계층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나고 보통 모였을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 되겠죠. 아니면 새벽 시간이 되겠죠. 그럼 다 모였을 때 두루마리 책을 딱 펼쳐놓고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아포칼립시스 요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아포칼립시스 요한 하면서 읽었을 때 그들은요 졸음이 올 수 없죠.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반쯤 떠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그 무서운 재앙이 있으니까 그 재앙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그 무서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냐 조심해라. 이래서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했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게 했잖아요.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늘상 짐승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요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떻게 해요? 내면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셔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구원의 영광을 찬양케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멸하실 건지 알려주셔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짐승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그 순간에 모든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을 내가 멸할 거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 있다니까요.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666에 상징하는 짐승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 잔악한 짐승을 볼 때 그들의 그 권세에 사실은 낙심하기 쉽겠지만은 그들은 곧 멸망받을 존재임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짐승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봅시다. 계시록 16절 2절 말씀이죠. 16절 2절에 뭐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 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 밑에 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다 잡힌 거죠.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 거 봤더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은 전국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으로 어려우시니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의존하며 내게 이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의 것보다 귀하고 값진 하늘의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